할렐루야. 지난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3의 눈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투아타라라고 하는 파충류 기억나시지요?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마 한가운데 그 피막으로 덮여져 있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파충류 투아타라라고 하는 이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면서 이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3의 눈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 제3의 눈은 믿음의 눈이요 영적인 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제3의 눈을 가진 믿음의 성도요 영적인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3의 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한 건지,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삶의 결과는 어떠한 건지, 그 실제적인 모습들을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제3의 눈으로 승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삶을 담고 또 그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 모두가 그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3의 눈의 실제다, 성도가 믿음의 눈이자 영적인 눈, 그리고 제3의 눈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그리고 제3의 눈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얻는 삶의 결과물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3의 눈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투아타라가 보이는 눈 외에 이마 한가운데에 피막으로 덮여져서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또 세상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제3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의 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3의 눈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믿음의 눈, 이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영적인 그 깊숙한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제3의 눈인 영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며 그리고 사물과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성도의 삶, 바로 그것이 제3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보이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우리 눈이 어떤 사물이나 대상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밝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안경을 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은 눈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리 밝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한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눈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제3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눈, 그 믿음의 눈에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빛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도의 제3의 눈에는, 성도의 제3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물,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 혹은 많은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나의 주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삶을 일컬어서 믿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눈인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일컬어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김 목사를 비롯해서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절 7절에 보면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 네,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라. 이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일까요?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자연의 내추럴 라이트,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 빛을 알았다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우리가 빛을 왜 못 볼까요? 우리가 왜 빛을 알 수가 없을까요? 빛이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런 그 빛은 당연히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더라도 빛이 환하게 쬐어지면 느낌으로도 그 빛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는 믿음의 눈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적인 눈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우리에게 있는 제3의 눈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 그것이 제3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보서 3장 19절 20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멸망당하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예수를 기다리느니라. 성도 여러분, 제3의 눈이 없는 세상 사람들, 자연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땅의 것이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들이 다 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3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땅으로부터 보거나 땅으로부터 판단하거나 땅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것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이렇게 우리의 몸은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제3의 눈으로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 존재인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 때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제3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제3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3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 번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접지 아니하고 그것이 마치 내 눈앞에 펼쳐진 실상인 것처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제3의 눈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3의 눈을 가진,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그러한 삶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인물들을 한 세 분 정도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엘라 골짜기에서의 모습입니다. 엘라 골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니까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엘라 골짜기. 사무엘상 17장에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양치는 목동인 다윗과의 만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웬만하면 골리앗과 다윗 하면 다 알아요.
골리앗은 거대한 자요, 다윗은 왜소한 자요, 작은 자요. 그와 같이 이 엘라 골짜기에는 정말 우리 성도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고독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런 요소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정말 낙심이 되고, 어떤 때는 절망적이고,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고, 어떤 때는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같아서 정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골짜기를 수없이 만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 엘라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지요. 엘라 골짜기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너무 나약하고 무력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암담한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엘라 골짜기의 이 암담함을 뛰어넘어가고 돌파할 수가 있을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보여주는 골리앗과 다윗의 만남은 해답을, 거기서 우리의 이런 삶을 향하여 해답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한번 골리앗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골리앗과 다윗이 함께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어요. 골리앗도 보고 다윗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자,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본 모습은 이거예요. 6규빗, 5, 6, 30, 약간 우리가 같은 3m 정도 되는 엄청난 거대한 거인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네피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악자손.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6규빗에 한 뼘도 더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이건 다윗이 보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의 모습이에요. 또 보는 모습 한번 볼까요? 골리앗은 창을 들고 있습니다. 긴 창을 들고 있고 한 손은 작은 창을 들고 있고 칼을 입에 차고 있고 완전 갑옷으로 무장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고 있고 골리앗의 실상입니다. 그건 함께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다윗은 예쁘장하다. 예쁘장하다. 전쟁터에서 그 예쁘장한 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예쁘장하고 또 뭐라고 설명이 되어졌습니까? 어리다. 예쁘장하고 어린아이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입니까? 양을 치다가 올라온 목동의 모습이다. 골리앗과 다윗이 함께 볼 수 있는 모습은 골리앗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장대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리고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고 초원에서 양들을 치다가 갓 올라온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자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로 나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그런 뜻이지요. 그 막대기 하나로 마치 개를 통제하고 조련하듯이 네가 그 막대기 하나로 나를 조련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에게 올라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개와 같이 조련당하고 개와 같이 통제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엘라 골짜기의 이 전쟁이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그 전쟁을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전쟁의 마지막 피나르를 자기 창으로 꽂아서 끝낼 것이다라고 와신 상담했던 그런 자의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엘라 골짜기의 그 전쟁은 골리앗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끝을 낼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았던 것이죠.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올라오니까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그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하리라.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할 것이라. 그런데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 너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골리앗은 땅의 것을 보고 다윗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늘의 것을 보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하여 너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본의 눈이 달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보였지만 다윗은 제3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전쟁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17장 44절을 가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칼과 단창과 그리고 창으로 무장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갈 것이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만남, 그것은 바로 엘라 골짜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엄청난 세상의 힘들을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고통들을 내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다윗이 가졌던 제3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구나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여러분도 아시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광야길을 다 마치고
그 모압 평지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이죠.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은 그 땅을 이제 저들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 전에 이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돌아왔습니다. 10명의 보고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본 이 두 사람의 보고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분명히 이 12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이 바라보았던 세상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보았던 모습이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바라보았던 모습대로 똑같았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12명이 다 그렇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축복의 땅은 젖과 꿀이 가득한 땅이다. 10명도 보았고 이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보았어요. 똑같이 보았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똑같이 본 이 세상을 보고 평가를 달리하고 있지요. 무엇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10명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는데 네피림족, 장대한 족들이 있어서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성은 초롱성 같아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입니다. 저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백전백패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비록 그들이 장대하고 정말 골리앗처럼 큰 그런 족속이고 그 성이 철옹성 같았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면, 그 다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르죠. 제3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서원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어떤 약속들도 있을 것이에요. 자녀를 두고 어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있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주변과 상황과 세상을 보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눈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처음 찾아왔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 20장 거기 19절을 쫙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돌아가시고 이제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여, 따라합시다. 저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두려워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두려움의 자리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닫혀진 문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샬롬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다시 찾아왔을 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왜 내게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도 손을 만져보고 나도 옆구리 저렇게 장자국도 만져보고 내가 봐야 그걸 믿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따라합시다.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보지 않는다는 것. 두 눈으로 보는 것은, 믿는 것은 뭐예요? 제3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제3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의 상황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두텁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그 모든 두려운 장벽들을 무너뜨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주님의 비참하고도 정말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 사건을 두 강도가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죽음의 모습이요, 처참한 모습이요. 그곳이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참담한 상황을 두 강도가 똑같이 보고 있지만 한 강도는 말합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3의 눈을 가질 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이 3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3의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관점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던 모든 생각들이 떠나가고 사라지고 이제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적극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 희망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제3의 눈으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3의 눈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도 남음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